6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양보하지 말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빠지셨기 때문에 많이 안 오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죠. 이렇게 잡히셔가지고 결국 이제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예수님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에 가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곧바로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안나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살고 있는 집하고 이 가야바가 있는 그 대제사장이 시무하는 그러한 그 뜰하고는 한 저택에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주석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사위들은 가야바에게 이제 다시 한번 신문을 본격적으로 받아서 이제 안나스를 통해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잡을 것에 대해서 모의를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합법화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법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가야바에게 끌고 가서 이제 가야바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해서 합법화 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을 대동하게 됩니다. 그 증인들을 대동한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5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당시의 최고 기관입니다. 의회 기관, 종교 기관에서 최고의 기관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공회라고 하면 사내들인 공인데, 여기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그러한 회의체입니다. 모임체인데, 이 모임이, 사내들인 공인이 아주 파워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로마의 강점기 때는 얼마든지 재판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의 강점기 때는 로마의 입회하에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허락이 없는 이상,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은 사람을 마음대로 처형할 수 있거나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먼저 이제 합법화시키고 그 다음에 총리에게, 그때 당시에 총리인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이송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정당화했죠. 뭔가 혐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혐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곳에서 신문하는 것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합니다. 예,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많았었다 이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공의에 의해서, 사내들은 공의에 의해서 매수된 사람들, 이 사람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은 죽을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왜냐하면 증인이 둘 이상이 돼야 된다. 한 사람이 얼마든지 매수해서 거짓말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하라 하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입을 맞춘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입을 맞춘다 할지라도, 그러나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 허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똑같죠. 어느 부분에 허점이 드러나면 이제 거기에 그걸 파고들어서 결국은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아무리 입을 맞춰도 이건 어느 정도밖에 맞출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 자체에 바로 두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해서 증인 두 사람을 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들끼리 혼선이 가져갔어요. 말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증인들을 증거할 자를 찾아서 많이 증인으로 세웠지만 결국은 다 자기들 말만 하더라 이거죠. 자기들이 느낀 거, 그들이 말한 거 허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이 많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그들 스스로 결국은 증거한 겁니다. 왜? 말이 맞지 않거든요.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가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증인으로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말한 거하고 이 사람 각 10명이 말했으면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다 틀린 겁니다. 뭐 거칠해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맞췄지만 결국 핵심 부분에 가서는 다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 대해서 스스로 밝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 대해서 무지함이 바로 그들의 증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밝혀지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5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 증거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전을 예수님이 헐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이것도 거짓 증거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거짓 증거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읽어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신이 성전을 헌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건 예수님의 육체의 그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죽음과 부활의 승천을 상징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짓기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도 거짓 증거님이 바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됨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합법화를 시켜서 사형원들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인까지 이렇게 세웠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법적으로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을 세웠지만 예수님의 무지함만 더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무지만 더 드러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에게만 죄가 없고 무죄한 무음하신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사람에게는 조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내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성도들 중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잘하고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무음하고 하나님께만 무지한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무지한 분이 아니라 오늘 이들이 여러분들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말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 우리나라 교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아무도 없어. 저 여러분 털으면 먼지 무지 날 겁니다 아마. 그렇죠? 누구나 다 털으면 어디 하나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겼던지 CCTV 자세히 분석을 하게 되면 교통법규를 어겼던지 무단횡단을 했던지 하나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흠이 많은 게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 측면으로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문제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각도로 다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혐의가 있는지 그 혐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증인들이 증인을 섰지만 하나도 합당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만 무지하고 무음했던 완벽하셨고 온전하신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분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당시의 율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분은 완벽하신 그러한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러한 삶을 사셨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증거를 하냐면 당시에 총독이 완전히 마지막 증인으로 섭니다. 총독이 마지막 증인으로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이 증인을 섰고 그리고 그들이 매수한 자들을 증인을 섰고 했지만 죄가 없어요. 마지막에 증인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총독까지도 증인으로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다, 무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잘하신 분, 하나님께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삶 자체가 전체가 다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러한 삶을 사셨다 이거죠. 이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사실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정부의 대제사장을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총독을 비난한 적도 없고 로마 정부를 비난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요. 요즘 강호동 씨가 탈세로 인해 가지고 참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디테일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디테일의 힘이 무섭다는 걸 아마 다 느꼈을 겁니다.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이 강호동 아저씨, 강호동 씨가 그만 탈세혐오로다. 그거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는 그의 재산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몇 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야 몇 억이면 굉장히 크지만 그의 재산의 규모를 볼 때는 몇 억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변명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탈세가 이렇게 됐다 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탈세 혐의를 인해 가지고 자진사퇴, 은퇴했잖아요. 연예계에서 잠정 은퇴합니다. 하고 은퇴했어요. 누가 강호동이 물러날 줄,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단 한 번의 이 실수, 이 실수로 인해 가지고 강호동이 그렇게 몰락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그 탈세도 주님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세금에 대해서 왜 당신 스승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하는 거, 주님이 낚시질하면은 아마 그 고기가 잡힐 것인데 그 고기의 뱃속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한 반세겔씩이 반세겔이 세금이니까 너 베드로 너를 위해서 반세겔 내고 나를 위해서 반세겔 내라. 그래서 주님은 세금 탈세한 적도 없고 세금을 체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또 혐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 총독인 재판의 결론을 내려진 거예요. 재판을 이미 확정을 한 겁니다. 고도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죄가 없다. 빌라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무음하다. 죄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죄가 없으니까 이제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면,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치료한다 해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 주일날 치료하게 됩니다. 안식일날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 혐의를 그들이 추가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종교재판으로 회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남죄로 인해서 종교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 이거죠.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6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61절 시작.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의 자심으로 가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많은 증인들, 거짓 증인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 너 이렇게 했지 않느냐 시인하라 해도 주님은 맞든 안 맞든 유구무원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함구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 잠잠하게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대제사장이 묻는 말 한마디에 네가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그리스도냐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그니라. 맞다 이 말입니다. 예스, 네가 말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른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용납했습니다. 그래,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니들이 코로 걸든지 귀로 걸든지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 어떻게 걸어서 넘겨드리든지 나는 관계 없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들의 어떤 회유와 어떤 말에도 주님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말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유독 잠잠하고 계시다가 입을 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바로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결국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참남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기서 잠잠하지 않은 것은 그분은 오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은, 이 진리 하나만은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는 양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그 한마디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양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양보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목숨 걸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거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거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그 사실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잠잠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해서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양보할 것이 아닙니다. 다음 대에 우리가 고백하게, 주님처럼 내가 그니라고 고백해야 될 바로 그런 항목인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잠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이셨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86세가 됐습니다. 86세가 됐는데 핍박이 왔어요. 그가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됐는데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 앞에 섰는데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할아버지 좀 백발이 송송하니까 나이 생각해서 제가 할아버지를 차마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서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고 다음에 가고 나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회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폴리캅은 부인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결국 부인하지 않아서 그분이 파형에 처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갈지라도 부인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진통제를 개발한 제임스 심프스 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학의 대혁명이죠. 이 진통제 때문에 결국은 이 항생제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료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심프스 경에게 어느 날 어느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까지 살면서 발견한 것 중에서 최고의 발견은 뭡니까? 사람들은 그 질문에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항생제입니다. 이 항생제가 제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심프스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것입니다. 그게 내가 발견한 최고의 발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함구할 필요도 없고 머뭇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잠잠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도 잠잠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또한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참으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양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고 이기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제가 책에서 간간히 쓰고 있지만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주여만 불러라. 아버지를 부르든 주여를 부르든 생각을 하든 상상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을 부르든 주여를 부르든 아버지를 부르든 불러라. 10분만 메아리 그 산에 가서 야호 하는 것처럼 소리 지르는 그 소리, 그 정도의 소리로 나 예수님의 이름만 10분씩만 하루에 불러라. 그러면 영혼이 상쾌해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문제도 없게 되고 어떤 병도 찾아오지 않는다. 제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 이거 사실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도 바빠서 못한다면 하루에 우리가 10분을 소리 지르자 이거죠. 교회 와서 10분 동안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차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차 안에서 못하면 방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양보하지 말자 이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하루에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기도하는 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삶에 굴곡이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한 굴곡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한 길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던 것은 결국 보면 이 기도 때문에 그래요. 끊이지 않고 하루에 한두 시간, 평균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26년 동안 이 기도한 것이 바로 저를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의 지팡이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할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천원 행복이다 이거죠. 저는 이 천원의 복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원의 행복 복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화요일 정도인가 KBS에서 방송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방영이 된 게 뭐냐면 어느 목사님인데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 선교를 하는데 정신병자들을 선교를 하는데 정신병자들이 다스리기가 참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역을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정신병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격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감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좋은 병원에서도 감금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가 좋아져 가지고 그런 질환자들이 다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시설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시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그런 병동들이 없기 때문에 다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정신병 걸리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격리돼서 그들을 치유하고 이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그 시대를 잘 알지 못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정신 환자들을 이렇게 격리해서 그들을 치료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능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복지가, 교회에서 하는 복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했던 모든 복지를요, 사회와 국가에서 다 뺏어갔습니다. 다 환원해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복지들이 없습니다. 이런 정신병자들 관리했던 이거 교회 복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이런 게 다 교회 복지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라 이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시설로 다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정신 이런 질환자들 복지 시설, 이런 노인 복지, 아동 복지, 무슨 복지 해가지고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가 실수라도 하면요, 디테일의 힘이 나타납니다. 바로 신문지상연하고 방송 매체에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도 이제 남아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무슨 복지 해서 이제 다 사회로 넘어갔다, 환원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복지가 뭐냐 이거예요. 딱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이건 아마 이걸 다 하게 되면 모든 매체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다 하게 되면 모든 매체에서 기독교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칭송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원의 복지입니다. 이제 천원 행복의 복지요. 이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이건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잔돈 받지 않거나, 또는 잔돈을 받았다가 하더라도 1,000원을 더 지불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이건 아마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하게 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났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 교회마다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복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아마 제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제가 기도하며 시대를 항상 읽었을 때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손댈 수 있는 복지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복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1,000원의 행복복지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1,000원의 행복복지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잔돈을 받지 않고 1,000원을 더 지불한다든가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1,000원의 복지입니다. 이거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저는 그거 하나 지금 남아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분은 잠잠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 라고 담대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만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제가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무식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예수님 믿었어요. 용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만은 오늘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다른 거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빼앗기면 어때요? 다른 거 다 내가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이건 양보해서는 안 돼요. 아유, 나보다 그래 당신 더 사랑하세요. 당신이 더 나보다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겸손한 것처럼, 그러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느끼지만 다른 데 겸손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데는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이 사람보다, 베드로처럼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거 주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저번 주에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너무 막 사랑스럽고 목사님만 보면 행복하고 목사님만 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하고 궁금한 눈초리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가장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짝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짝사랑하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아닙니다. 짝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짝사랑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짝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면 좋겠지요. 알아주면 좋겠죠. 그러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짝사랑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항상 조금 맛이 간 사람처럼 그렇게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뭐 주는 것도 없지만 그냥 행복해요. 그래서 이 짝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평생을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짝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저분이 나를 폄하를 하든 핍박을 하든 때리든 욕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짝사랑만 해보세요. 짝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가 막 짝사랑하는데 핍박을 해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욕을 해도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발로 한 대 차고 때려도 그 손결이 느껴져가지고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짝사랑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시네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잖아요. 짝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욕을 해도 행복해. 왜? 말 걸어주니까. 말 걸어준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때리면 그 때린 숨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짝사랑하면은요, 남이 욕을 하든 그 사람이 때리든 뭐든지 다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아요. 올인이에요. 그냥 막 좋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삶을 살려면요, 짝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짝사랑하며 살고, 아내도 짝사랑하며 살고, 남편이 뭐라 하든 욕을 하든 뭐 그냥 짝사랑하면, 개를 보세요. 개, 강아지, 개를 보면요, 주인이 때려도 그냥 발발거리고 꼬리치고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주인이 잘만 해줘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골에서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제가 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도 많이 때려봤어요. 소도 많이 때려봤지만 개도 많이 때려. 그런데도 개는요, 제가 가면 얼마나 좋아하고 꼬리치는지 몰라요. 그게 짝사랑입니다. 개 입장에서는 완전히 짝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금방 꼬리치고, 아니 자기를 때렸는데 그 뭐가 좋아요. 그래도 달려옵니다. 꼬리치며 달려와서 막 할구글 합니다. 그게 바로 개의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을, 개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요, 우리가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